할렐루야. 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소망으로 맞이해서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더 멋지고 더 승리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깊은 교제의 그런 시작이 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유쾌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명한 사람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신나고 벅찬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사귐이 필요하다면 그 사귐은 내가 만나고 싶고 고대하고 싶다면 그 사귐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영빈 형제가 결혼하는 그날에 제가 결혼식에 가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를 같이 앉게 돼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프로축구 선수들과도 이렇게 잠깐의 사귐이 벅찬데 하나님과의 사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귐을 우리가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네, 우리가 원하겠지만 우리도 원하겠지만 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귀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마치 아마 손주가 귀여워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데 손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할아버지보다 크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 감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표현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다오 라는 간곡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같이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예. 얘네들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얘네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고요. 어떨 때는 뭐 슬프고 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해주면 그 말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서로 듣고 또 어느 때는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약간 좀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또 좋아진 관계로 그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 그 사랑이 또 덮어져서 가족 간에 이렇게 사귐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들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봤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사귐과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봤더니 이 사귐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보라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3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쓴 목적이에요. 나도 사귀어봤더니 너무 좋으니 당신들도 사귀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사귐을 가지면 그 안에 하나님도 같이 사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귐을 가게 된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정 기쁘고 정말 좋은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구나. 예. 다른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까? 네, 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 생명 바로 성육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임해서 성육신했다. 로고스의 개념이죠. 예, 그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태어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보았고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만져도 보았고, 그죠?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해 봤어요. 예.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보았으니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서신서예요. 요한 1서가.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사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원래 원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사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의도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예, 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예, 그러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한 번에 사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세 가지의 구원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져요. 구원 받을 것, 구원 받은 것, 구원 받고 있는 것. 근데 그 구원 받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우겠지만 구원 받고 있는 그 현재 진행형의 그런 삶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우리의 죄된 속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그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져서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시기가 조금 사라지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다가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해 폭이 좁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받는 구원, 현재적인 구원의 진행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이게 과거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다시 부활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미래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점점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사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단 한 번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아담이 지었던 원래 불순종의 죄가 원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영접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영접함. 내 본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원할 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시작됐나?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삶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속이고 남을 밟아서 내가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데는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이는 일을 끊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고 가짜 구원일 거죠. 물론 완벽한 변화를 한 번에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죄된 속성이 있어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죄된 속성이 남아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지만 즉시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의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게 돼서 진정 삶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인생의 기쁨이 복음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믿음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열정이 정말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바로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VIP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최고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초청하여서 이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가 복음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이루어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